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의 정서적으로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탈진이다, 소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탈진과 소진이 없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뜨겁게, 힘있게,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느냐? 그들은 바로 그들이 찬양 속에, 예배 속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왕국의 이 다윗과 이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찬양이 어떠했는가가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모습은 항상 힘이 넘쳤어요. 1절 보세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환호하라.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그냥 입술을 벌리는 동 마는 동 힘이 빠져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그냥 부르는 동 마는 동 하면 안 돼요. 찬양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정 떠나서, 힘이 빠진 모습 떠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힘있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힘이 없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는 힘있게 찬양을 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shout with joy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즐겁게 소리, 큰 소리로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아주 기쁘고 즐겁게 축제와 같이 큰 소리로 찬양이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 뱃속에서 힘을 내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하십시오. 그래야 힘이 있어요. 힘이 빠진다, 아유 힘이 없다 해가지고 더 찬양마저 힘을 빠지게 하면은, 예배가 힘이 빠지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지쳐요. 마음이 지쳐요. 육체적으로 지쳐요. 영적으로도 지쳐요. 이런 지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가 내일부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힘있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맞서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예배와 나의 찬양이 어떠느냐에 따라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크게 찬양했다고 하고 즐겁게 찬양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들의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이 물질이 지금 어느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주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떤 성경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던 모든 지난날에 내게 행하셨던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요, 내일 하루 삶을 시작할 때 반드시 지난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이 아플 때 지난날 날 고쳐주셨던 일들,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난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모레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난날 날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돌아보고 바라보고, 이 찬양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찬양은 온통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찬양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백성들의 찬양이고, 이것이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이 오늘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빠진 우리의 모습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이런 찬양이 솟아나오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찬양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와 비슷한 관계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또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되느냐?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자꾸 떠올리며 그런 찬양을 부르시고, 또 내게 행하실 은혜를,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런 모든 찬양을 자꾸 부르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찬양도 하지 않냐고 주저앉아 있으면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무언가, 두 가지를 오늘 이 다윗의, 또 다윗의 백성들에게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은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길을 내어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셨는가, 그런 모든 일들, 내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 힘이 빠지고 힘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새 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 속에 불어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힘이 빠진 채, 무기력한 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 채 그렇게 마음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있다면 이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이걸 했습니다. 자기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습관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기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도 내게 이런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전에도 부어주셨듯이 지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꾸 아뢰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고 이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나를 고쳐주셨나, 언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언제 내게 새 직장을 주셨던가, 언제 내게 이 물질을 해결해 주셨던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싹 내가 언제 그런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꾸 떠올리세요.
자꾸 기억하세요. 자꾸 되뇌이십시오. 그게 오늘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꾸 떠올리세요.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모든 일들을 찬양으로 나타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가장 매우 중요한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냥 몇 번 그냥 감동하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날 고쳐주셨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가?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또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고 그런 기억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 지난날에도 나를 고쳐주셨고, 지난날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지난날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역사해 주실 거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보면은 항상 우리는 과거에 악한 일들, 안정될 일들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힘이 들고 버겁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게 붙여주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어떤 분명히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내가 한계에 이르고 시도해봐도 모든 것들이 막혀버린데 참 이상하게 신기할 만큼 모든 상황들이 막혔던 일들이 풀려나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이겨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힘을 잃어버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제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 누구나 증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 증거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서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되는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변화되는 증거가 없으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믿은 증거 많도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합니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말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간증이 많았어요. 찬양 부를 게 많았어요.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바다의 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일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다.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에 대해서 말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찬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일을 붙잡고 기도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 또한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간증과 찬양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아닙니까? 내 안에도,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요단강을 건넜는지,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지 그런 감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감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할 테니 들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껑충 뛰어오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조금씩 쌓여가는 거고 누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난날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일들,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셨던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진보요, 믿음의 누적이에요. 지난날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아도 사실상 내 경험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내게도 이런 수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아플 때 나마다 나를 고쳐주셨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울 때마다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구나. 여러분, 다윗 왕국의 백성은 예배 중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소리 높여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이에 그들 마음에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인데, 여러분, 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겨나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의 것이 우리가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과거적인 측면을 떠오르는 거라면 우리 미래적인 측면을 소망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인생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연단하시고 영광을 주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단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참 오늘 다양한 말로 나오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말이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래요. 마치 은을 단련하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단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재련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강산에서 캔 원석을 풀무불에 또는 이와 같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 순금과 순은이 나올 때까지 아주 뜨겁게 가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의 종류가 우리를 연단하셨다. 또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여러분, 고기가요, 그물에 걸리면은 다 죽습니다. 어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위태로운 시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 그 위험의 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무겁고 괴롭고 고달프고 늘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코스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는 너보다 더 심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머리를 짓밟았다. 이 뭐예요? 머리가 으깨질 정도로 따라오는 역경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으면 머리 터지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에요. 머리 터지는 일들이, 머리 터질 것 같은 일들이 막, 그래서 막 근심이 되고 걱정 염려가 돼서 머리 싸매고 눕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살소문이 끊어질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고의 절정에 보니까 우리를 불속으로, 물속으로, 우리가 불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빠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실 때는, 지금 연단받는 가정이고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도통 우리의 사정을 안 봐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연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지금의 이 불 속에 건지시고 물 속에도 건지시고, 또한 머리가 깨지는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상황에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물에 걸리는 상황에 무거운 짐을 등에 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서 어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연단을 받고 마지막에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결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파도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삶의 앞에 딱 나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대부분의 상황은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요, 대단한 아주 심각한 역경으로 누구나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초장에는 항상 성도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항상 힘든 일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시편 보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 중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 성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코스가 비록 괴롭고 힘겹지만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이 다 누구나 해피엔딩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또 뭘 행하실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실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날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일 거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 역경의 시간을 갖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나를 고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거 아닙니까?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실 터인데, 여러분 이 역경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반드시 풍족한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지금은 힘이 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지금 힘 빠지지만,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지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실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단받는 시간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지금 연단 코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 동안, 고난의 역경의 코스를 지금 거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이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할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살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실망이 되어버린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이 있어야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역경과 고난의 코스를 거치고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오늘 역경의 코스를 짚고 고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혀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건, 의외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은요, 이거 안 합니다. 고난이 오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안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데,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고,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내 믿음이 모든 것들이 힘이 빠지고 탈진하고 소진했는 모든 상황들을 버티고 일어서게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는 건데, 이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안 합니다. 왜? 이거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시간이 아니라면, 그런 코스가 아니라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과 역경의 코스라고 하면은 하나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즐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몰라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막 즐겁게 웅장하게 내 마음을 다하여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이거 못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잘 들으세요. 믿음이 언제 자라요? 왜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믿음이 못 자랄까? 믿음이 언제 자라요? 이런 코스를 지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이런 거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언제가 좋으냐? 고난이 왔을 때 최고입니다. 내가 지금 역경의 코스를 지금 걷고 있다면, 내가 역경의 고난의 코스에 지금 들어섰다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 아무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열심히 붙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역경 한가운데 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또 뭐냐? 앞에서 우리가 역경의 코스, 고난의 코스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부르짖고 찬양하는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택한 백성이 고난과 역경의 코스의 시간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뭐요?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뭐예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역경의 시간 속에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힘 빠질 때, 아니 나도 모르겠다, 의욕도 상실하고 지칠 때, 지쳐갈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일,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뭐예요? 바로 유다왕 아하스와 같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예요?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내 상황, 몸도 아프고 직장도 잘 얻지 못하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이고 근심 걱정이고 너무 지쳐요. 그냥 그런 삶이 지쳐요. 그럴 때 내가 이 내 상황, 내 꼴이 이건데 내가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뭐 해결이 되나?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면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찬양이 어떻게 나와? 즐겁게, 그것도 큰 소리로 어떻게 찬양이 나와?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을 품으면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회의적으로 힘들다고,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고난의 코스, 역경의 코스를 걷고 있으면 당장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아직도 충분히 자신은 이 고난 헤쳐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풍랑을 만날 때 모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고난을,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 풍랑 이겨낼 수가 없다 할 때 시도했던 게 있지요. 짐들을 던졌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요나를, 제비 뽑힌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코스, 역경의 코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과 내 마음속에 틈만 하고 누구 때문에, 안 그러면 자식 때문에, 나는 어떻다 하고 이런 악한 생각만 품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도 못하고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믿음적으로도 힘이 빠진 모든 상황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똑같이 그 무기력한, 그 힘든, 지친 모든 마음의 생활 속이 계속 이어져요. 가까스로 저녁 기도회는 나와도, 가까스로 주일날 예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도,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도 별 달라질 상황이 안 생겨. 뭐 기대도 없으니까 안 생기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난날 그 기억 나 갖고 있어요. 떠오릅니다.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그럼 내게 또 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렇게 크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 마음에, 나의 입술에서 명령, 내 마음에도 명령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 자꾸 슬픈 마음,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 드는 마음에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런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내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믿음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다 힘이 빠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힘을 빠진 채, 힘이 없어진 채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국의 백성들의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을, 이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떠오르며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그 증거를 찾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을 또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연단이 분명 맞지만 이 연단이 나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고난 끝에 풍성함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높이시고 결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셔서 말할 수 없는 샬롬을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찬양의 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분명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의 지난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죽음의 바다를 건넜었는지, 내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었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 기적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떠오르는 은혜를 갖고 찬양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오늘 내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또 행하실지, 나타내실지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분명 오늘이라고 하는 힘이 빠지고 지쳐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삶이 비록 버거워도 주님이 또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루어가시니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모든 주님이 일하신 것을, 과거에도 일하셨던 주님, 현재도 일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어떻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우리의 마음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상황을, 지금의 이 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내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내게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을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그 선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정말 내 자가 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또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속한
위로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버겁고 힘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빠질 때가 있으나 분명 오늘 말씀을 힘입어 지난날 내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내게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의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 지금의 상황, 힘이 빠지고 탈진하고 소진하고 죽어만 갈 것 같은 힘든 버거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대 주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